20장 24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피값의 결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평생 사역에 대한 자기의 정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고백,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한 것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핏값을 다 담당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귀한 권면을 하고 주의할 것들을 말씀을 했죠.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자기 제자를 세울 것이다.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잘 분별해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바 됐다. 누구의 핏값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보살피게 하셨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핏값의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인 관계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에서 아주 친근한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면 즉시 죽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주 친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피 값 때문에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원수라고 하는 이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피값의 결과는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값의 결과는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모든 축복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졌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결과는 전혀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죠. 이제 하나님이 의롭게 된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의 신분이 이런 신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렵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신분이 되어졌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좀 알고 살아야 돼요. 이 신분을 안다면 세상의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평가를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보배로운 존재, 바로 여러분의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죄의 결과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핏값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제사함, 모든 속량을 다 받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핏값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누가 대신 나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아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결과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가까이 가지 못했다니까요. 그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도 소명을 받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온 세상에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영초가 되면 저 태양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저 태양에다가 복을 빌고 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더니 이제는 이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쏙 들어가고 없어요. 그만큼 악한 마귀 사탄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도록 자꾸만 썩여져 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 말씀처럼 자꾸만 사람들을 썩이는 거예요. 썩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부터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나가지 않아요.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자꾸 강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전에는 어떻게 살죠?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썩이는 거예요. 이리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런 걸 깨닫고 이 은혜 누리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대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핏값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고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창에 허리를 찔려서 피와 물을 왜 다 쏟아냈습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된 것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악한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라져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피값의 결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은 오직 흠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악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하셨다. 1장 18절에는 먼저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거룩한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 7번째 핏값의 결과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십자가의 피, 이 핏값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과 화목이 되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이 지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나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거역하고 육신의 생각,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엉뚱한 생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스스로 떠나가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과 화평을 이루어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하찮은 사람들에게 왜 시달리고 살아야 됩니까? 왜 저 하찮은 사람들을 우리가 추종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민주당 뭐다 왜 갈라져야 됩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무조건 민주당 지지. 또 국힘 지지하는 사람 무조건 국힘 지지.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에 있는 것과 화평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에게 세뇌당해가지고 그들이 짜놓은 브레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시달리고 살고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국힘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의 기도로 그들을 뜯어고쳐야 돼요. 그들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들의 프레임에 빠져서 그들에게 휘둘려 가죠?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죠? 목사들이 왜 그렇게 가죠? 예수님의 핏값이 그렇게 하찮은 핏값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거짓된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올가미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속이고 왜 그렇게 휘둘려 가야 되죠? 교회가? 목사가 왜 그렇게 휘둘려 가야 되죠? 성도가 왜 그렇게 휘둘려 가야 되죠? 제발 여러분, 흑암에 시달려 사는 머리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것들의 머리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것들의 머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하늘에 있는 것과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거짓된 것을 깨뜨리게 만들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전국의 범죄 집단에 의해서 그들에게 속아서 수백 명이 범죄 집단에 납치돼서 감금되어 있는데 그들을 구해낼 생각도 하지 않은 이 정치, 오히려 범죄자들을 영웅처럼 비행기 태워서 데려와가지고 큰일을 한 것처럼 행세하는, 자기들의 이름 내기를 바쁘게 하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땅에 있는 것들을, 저 하늘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화목되어지게 하는 그런 정치의 마음, 그런 지도자를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저 인도만 해도 캄보디아 와서 자국민들 1000명이나 구출해 갔다는데,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수백 명이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들의 영혼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까? 다 손 놓고 있잖아요. 눈알이 빼이고 장기가 축출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져도 이거 하나 안타까워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저는 압니다. 왜 그렇게 방치하는지.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거든요. 20대들이 제일 정권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최상병 그 한 사람 죽음을 이용해서 수년 동안 특검이니 조사니 지금껏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의 목적을 이루면서도 우리 후대들의 저 생명이 죽어가는데 관심 하나 보이지 않는 것들, 대한민국의 땅에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하나님의 저 마음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드린 줄 압니까? 목사도 믿는 사람도 정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오로지 저 헛된 것들 속임수에 빠져들어서 그들을 지지하네 마네 이러고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존재들임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헛된 것, 거짓된 것을 깨뜨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거짓된 프레임에 빠져서 썩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 되게 하셨습니다. 머리 되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값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리낌이 없어요. 방해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의 결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회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의미를 잘 좀 깨닫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보살피게 하셨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모였잖아요. 바로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보살펴야 됩니다. 보살피게 하셨다는 말씀은 피값의 결과를 누리도록 이끌어가고 피값의 결과를 누리도록 지도해 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 지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의 결과를 누리도록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고 그 가운데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피값의 결과를 누리게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누리면 피값의 결과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꼭 제대로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 재앙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참 안식,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것, 이것을 누리는 신분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피값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를 잘 보살펴야 돼요. 우리 후대가 로마서 8장을 잘 누리도록 이끌어가는 게 보살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장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을 따르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정잠이 없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다. 아주 중요한 축복이 되겠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이 되었더라. 육신이 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을 따른다 이 말은 육신의 욕심을 다 버리는 거죠. 반대로.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핏값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핏값 누리는 것인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15절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신이다.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거죠. 이런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생각할 때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불신자 정도로 비교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가졌다는 것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결론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8장 26절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죠. 그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 원리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의 깨우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무심코 했는데도 가장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냥 적당히 내가 했는데 가장 완벽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전문인보다도 더 완벽하게 할 수도 있고, 나는 모르고 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일을 하기 전에 꼭 성령 인도 받잖아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하죠? 꼭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래 바울의 목적은 오로지 전도였잖아요. 전도 하나 잘하기 위해서 전도 현장에 갑니다.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갑니다. 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또 기도처가 있는가 하요. 왜 그렇죠?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성령의 지도를 받으려고요. 우리는 이 기도를 자꾸 놓칩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기도 받는 거 자꾸 놓쳐요. 왜? 전날에 잘 됐거든요. 이때까지 잘 됐거든요. 잘 됐다고 성령 받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어제까지 성령 받은 걸로 끝납니다. 오늘 새롭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우리는 새롭게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새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왜? 지금 또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중요한 일이 또 있어요.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보살핌을 받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메시지 전하는 게 이게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꼭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결과로 딱 와지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딱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야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야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영화롭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사람, 공의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와 공의로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누려야 될 것,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또 뭐죠? 믿음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서 이 믿음과 기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가 아닙니다. 주세요가 아니고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신 것을 내가 찾는 겁니다. 주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줘 주잖아요. 줬는데 이거를 쓰지를 못해요. 쓰지를 못해요. 우리 완양이 어릴 때 모습이 하도 우스워가지고 기억에 남아요. 근데 완양이 모습 보고 너무 우스워서 내가 웃었거든요. 누가 껌을 많이 줬어요. 껌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통째로 주면 좋은데 통을 까가지고 낱개를 주더라고요. 낱개를 주니까 한 4살 뭐 이렇게 되니까 간수가 안 되잖아요. 이쪽 주머니에 넣고 이쪽 주머니에 넣는데 여기 가서 하나 흘리고 저기 가서 하나 흘리고 흘리는 게 태반이에요. 그럼 나중에 지가 먹는 것은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흘리고 다니는 것도 찾고 줍고 하는 게 그게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해요. 내 것으로 삼지를 않아요.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할 뿐이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자꾸 내 스스로 닫아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기도를 꼭 바꾸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사용하면요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 제대로 사용하면요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서 여러분들 수술을 받아서 암 제거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암세포가 소멸되어지는 은혜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의 균들이 소멸되어지는 은혜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우리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체온 1도만 올리세요. 독감 절대로 안 걸립니다. 하루에 1시간만 걸어보세요. 혈압 조절됩니다. 당뇨 조절됩니다. 체온 1도가 올라갑니다.
독감 10번 맞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불같은 성령은 우리의 몸을 엄청나게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 모든 암세포가 성령에 의해서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소멸시켰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원수가 질병도 원수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졌어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긴 모든 원수의 내용들이 소멸되어졌어요.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다.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7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되셨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론이 아닙니까? 이것을 누리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것을 누리도록 도우는 게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질병, 환난, 고통, 원수 다 이기게 이끌어주는 게 그게 목회입니다. 그게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아버님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사랑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있어 없어요?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만세 전에 책정하셨다. 만세 전에 여러분들 정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그리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주인공이 되라. 어떤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주역이 되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대접 받았어요? 섬김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뭐 하셨어요? 사람을 살렸잖아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다. 이거 외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셨죠?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갔잖아요. 그들을 다 살렸잖아요.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하셨잖아요.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이 형상을 뭐 해라?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만세 전에 우리를 정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었다. 바로 이 말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 주셨다.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맏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 이거 꼭 누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가정이 이 말씀 누리도록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